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교회의 권위, 사랑의 계명, 하나님 나라 질서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파벌 싸움, 음행 문제와 더불어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법정에 나아가 고소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음행 문제야말로 법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다뤄져야 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은 덮어두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소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성도들이 법정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현 상황은 그러한 관계가 오히려 뒤집혔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영적으로 어른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어리고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들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 불렀습니다. 그런 그들이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집안일을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간 겁니다.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교회가 사랑 없음을 세상에 스스로 광고한 꼴입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질서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문제, 음행 문제는 덮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법정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 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교회의 권위를 격화시키고 교회가 드러내야 할 사랑의 계명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 나라 질서보다 세상 질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는 않더라도 유심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나 특정 교회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걸린 교회, 주님 곁에 두신 교회의 권위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사랑의 계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 생명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새로운 삶의 방식이며 우리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 질서는 마치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처럼 우리에게 가깝고 더 실용적으로 느껴집니다.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떤 질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지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던져지면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음에도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고 그렇게 취급을 당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과 이야기하다가 제일 민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 허물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교회 부끄러운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면 창피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신 구원의 은혜도 빛이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교회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의 방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주신 은혜의 크기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큰 허물을 덮어버리고 작은 일들로 다툴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리석게 손해보고 산다는 말을 할 때나 교회나 우리나 다를 게 없다는 말들을 들을 때 힘들고 부끄럽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